오늘 한우리교회 두 번째 비전인 리치아우트 커뮤니티, 구제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 두 번째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 각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고 중요한 조직이라는 말을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고 성공의 캔터베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church is the only society that exists for the benefit of those who are not its members.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자신의 멤버를 위해서 존재하고 멤버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사회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조직들, 공동체는 각자를 위해 존재하고 그 멤버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마음을 따라 나눔을 실천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조금의 갈등이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었대요. 이렇게 소외받는 느낌을 받아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대요. 교회가 갈등이 생겨서 결국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집사님이라는, 안수집사라는 최초의 교회의 직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1절에 보면 교회가 매일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의 과부들은 그 사회 가운데서 가장 극빈층,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고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말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제 그거 하지 말자. 뭐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자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것들이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만큼 구제하는 일들을 중요히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제일에 힘쓰기 위해 집사님들을 세우고 교회가 더 구제를 풍성히 했을 때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게 나눔이고 구제였습니다.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니, 힘쓰리라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최초의 7 집사님들을 세우고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흥왕해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칭찬을 받았대요. 세상 가운데.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대요. 물론 말씀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누고 구제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제로 중요한 사건이라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몇 개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이미
전도를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지친 상황이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저녁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점심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너무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또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쳐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시간도 없이 점심 저녁 시간도 없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말씀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함께 열광하고 하는 일 기쁘지만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겠어요. 이 빈들이라고 번역된 말이 멀리 떨어진 리모트 되어져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거리를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질문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시고, 남자들만 5,000명, 많게는 15,000명, 어떤 분은 20,000명,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 좀 다른 시각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알려주시기 원했고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했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말씀할 것들을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더라. 그러면 이 시험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글로 똑같이 번역된 시험이라는 말이 마귀가 인간을 시험할 때는 영어 단어로 보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 또 미혹 이런 말을 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다르죠.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보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모르는 것들을 알아서 실력을 늘게 하는 게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야, 시험이 끝나는 게 끝이 아니라 뭘 틀렸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안 틀리도록 알게 되는 게 시험의 목적이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목적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학교 다 졸업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야지 시험을 그 다음에 잘 보는 거거든요. 출제자의 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중요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원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몰랐던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서 또 공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되게 괜찮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끔 시험을 던져주셔요.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시험하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시험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던져주고 계세요.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 바로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과 같은 일들을 계속 행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물론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팅은 이래요. 빈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신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이 질문이에요. 이것이 시험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구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됩니다. 흩어버리소서. 이제 집회를 마감하시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각자 사 먹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좀 대답이 잘못됐죠. 우리 영어는 특히 그런 것들이 분명한데 질문하면 뭐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맞냐 틀리냐가 나오잖아요.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yes, no question이냐, 아니면은 뭐 장소를 물어보는 거냐, 방법을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어디서 떡을 구해서.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뭐냐면 이 사람들 조금씩 다 먹게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다 털어놔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이 아마 계산이 아주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계산이 아주 빠르고 숫자관념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 계산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빌립의 계산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의 말도 이래요. 안드레가 했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9절에 보면 한 아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고 찾아봤더니 이 안드레는 그래도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 구하냐고 그러니까 어디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는 것을 보고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대답에 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럽니다. 이건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주신이라고 번역된 말도 나눠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거예요. 작은 거지만 나눠줘 말씀하셔. 나눠줘 2번이나 반복. 물고기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줘. 감사기도 하신 뒤에 나눠줘.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읽은 대로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답은 뭐였어요? 나누어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중요한 이 시험 문제의 답이 나눔에 대해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눔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모본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다 가까운 마을로 가게 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어디서 먹을 것을 우리가 구해서 먹여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내놓은 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조금 더 힌트를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돼. 이게 이 문제의 하나 더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원했고, 그 답이 바로 나누어 줌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나눔의 사역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짧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나눔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나눔은 예수님의 긍휼 그리고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 시작될 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가지셨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대요.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보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보셨다라는 말은 에이덴이라는 헬라어 원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 단어로 그냥 보여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직접 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우리 한글은 그냥 보다라고만 표현되어지는데 영어 단어에는 see, look, watch 이런 게 좀 틀리잖아요. 틀려요, 여러분. C는 정확한 한글 의미로 보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watch나 look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들에 있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고 하늘에 있지 않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큰 무리에게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대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도 예전 성경에는 긍휼히 여겼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원어로 보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유명한 말인데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아파하시고 민망히 여기셨을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원래 이 창자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어원이.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이야기하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오늘 불쌍히 여기셨다는 예수님의 표현의 말입니다. 원어 사전에 보면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을 주체할 수 없이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애끓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뭐예요? 빨리 흩어야 될 사람들,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관심 가지셔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곳곳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월드비전의 미국 대표였던 리처드 스텅스라는 분이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보면 유명한 그 미국의 기업의 CEO를 하시다가 나중에 월드비전의 미국 대표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이 구멍난 복음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딴 곳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친구였던 짐 월리스 목사님의 일화를 이야기해줘요. 트리니티,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짐 월리스라는 친구분이 한 번은 성경 전체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돕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찾아서 줄을 쭉 쳤어요. 2,000개가 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위로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 구절들을. 그러고 났더니 성경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짐 월리스 목사님은 나중에 구제에 대한, 가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성경책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성경책입니다. 구멍이 가득한 것들, 하나님이 진짜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이야기들.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인, 나와 함께 자녀된 배고픈 내 자녀도 좀 관심 가져줄래? 나는 그 자녀가 보이는데.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도록 다 그렇게 관심이 갖고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지면 그 자녀에게 조금 더 신경이 많이 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지만 잘 살고 있는 자녀, 큰아들은 막 돈도 잘 벌고 뭐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갖고 뭐 잘 살고 있으면 사랑하지 않아서가 이 자녀한테는 그래도 엄마가 관심 덜 가져도 스스로 잘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안 좋고 가난하고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맨날 어렵게 살고 부모님한테 와서 맨날 돈 달라고 얘기하면 이 자녀가 미운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가 더 신경 써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제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배의 말씀만 나온 게 아니라 레위기도 읽어보면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던져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추수하는 것들에 대한 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할 때 다 걷지 말래요. 좀 남겨두래요. 그리고 추수하고 무언가를 들고 가다가 이삭을 줍고 가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줍지 말래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기서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졌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딱 잘 베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 아까운 거를 피땀 어린 건데.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농사도 안 지어보시고 저도 농사 안 지어봤는데 우리 부모님 맨날 밥알 남기면은 농부가 이 하나를 하기 위해 너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그걸 남기냐고 막 혼내고, 그래서 주워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엄청 자기 자식같이 귀하고 피땀 어린 거니까 한 알도 남김없이 거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류민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추수할 때에 내 귀퉁이의 것들은 떼지 말고 그건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내 귀퉁이에 있는 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네가 들고 가다 떨어진 건 네 거 아니야.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중요한 말씀하셔요. 레위기 19장 10절에 이 추수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레위기 19장 10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대해질 때가 있어요. 개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라는 것들을 알기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게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게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신앙이 좋은데 교회 안 나간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은 성경 이야기하고 내 기분 좋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신앙이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하세요. 맞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불편하더라도 함께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경험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것. 복음의 역사라는 것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나눔과 긍휼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나눔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선생인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역이어야 돼요. 서로를 섬겨주는 것들. 예수님의 관심은 보시고 수많은 무리들,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제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나눔을 이야기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교회 재정이 얼만데,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거 갖고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거 안드레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구제의 사역은 시작되고 나눔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죠. 여러분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위해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냥 목회자로서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똑같이 아파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고통보다 더 끊어지는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끓는 고통을 느끼셨대잖아요. 여러분, 뭐 배고픈 하루 정도 배고픈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아파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약간 했어요. 힘드셔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나, 뭐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을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병든 마음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아픔을 똑같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꾸 지나가고 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요즘 젊은 엄마들 막 힘들고 애 키우느라고 어렵다 그러면, 야, 난 더 했어. 나 때는 여러분, 나 때는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소외받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힘들었는데 지금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그냥 배고픈 건데 예수님은 애간장에 끓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여러분, 그게 건강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영적인 사람의 축복이어야 돼요. 지역사회에 보면서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 돕자고 그러면 아유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그러셨다고. 누구도 해결 못하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말이 그래서 돕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그건 냉정하고 무자비한 말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애끓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한번 선교사님을 돕는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꽤 많은 돈을 후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나 봐요. 그때 이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야 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참 너무너무 나만을 생각했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느끼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그 관심이 우리 교회에 관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눔은 감사와 기도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안드레로부터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라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감사하고 기도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들, 예수님이 지금 손에 잡으신 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이야?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와야 될 수도 있죠. 야, 제자들한테 진짜 다 찾아온 거 맞아? 더 찾아봐. 뭐 이렇게 하고 제자들을 다그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나눔의 사역은 아무리 작은 것이 우리의 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이 감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나눔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랑하고 나누는데 인색하고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어저께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묵상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없어서 못 드린다고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주시면 많이 드려야지 하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스티뮬러스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제가 보니까 한 3식구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티뮬러스 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11조를 내려고 체크를 쓰고 교회 사례비 받은 것까지 합쳐서 내려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했던 책, 한 번도 그만큼의 책을 써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책을 딱 11조를 쓰고 났더니 자기가 써본 적이 없는 큰 액수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다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만큼밖에 못 드리는데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주셨더니 자기 안에 드는 마음이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드리지? 이런 마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죠. 인간은 나누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거기다가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라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림을 너무 먼저 보셔가지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축사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막 이만한 게 2개 있고 떡 5덩이 되니까 여러분 막 그것을 나누어서 5,000명을 먹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아이가 무슨 얼마나 먹성이 좋은 아이길래 여러분 막 고등어 같은 거 2마리 잡고
떡 5덩이를 가지고 왔겠어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이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을 셀 때의 단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정어리나 뭐 멸치만한 큰 멸치만한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떡도 우리가 봤을 때 막 이만한 막 무슨 빵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누룩 없이 붙여진 얇은 그냥 또띠아 같은 5조각의 어떤 그런 밀가루 부침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들은 감사하고 기도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누실 수 있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계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해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꾸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5,000명을 먹이는데 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야? 예수님이 더 뒤져봐, 더 찾아봐, 분명히 더 많을 거야.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거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믿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자꾸 계산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물질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것밖에 없고 이 시간밖에 없고 이 물질밖에 없고 이것밖에 헌신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나누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것을 통해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생각하니까 제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내 힘으로 역부족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목사님 중에 장희찬 목사님 계신데, 장희찬 목사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꽤 큰 교회를 목회하십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시는데요, 아버님 교회가 건축할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믿음이 아주 좋은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정말로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데 한 가지 너무너무 가난하신 분이셨대요. 근데 교회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이제 땅이 수용돼서 개발되고 옮겨가고 새로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리라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그분 표현대로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 내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분 표현 그대로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쥐뿔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에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벌써 눈이 번쩍번쩍해서,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거금을 헌금하시게 됐대요. 자기가 잊을 수 없대요. 장희찬 목사님 그 권사님의 모습을 직접 봐서 하나도 드릴 수 없을 형편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분, 하나님이 조상님의 땅을 찾아주셔서 큰 돈,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 그리고 그 돈 숨은 땅, 잃어버린 땅이어서 조상을 땅을 찾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리고 그분 그렇게 가난하신데 그거 그냥 꿀꺽 하셔도 뭐라고 아무도 안 할 텐데 받은 것들의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나누는 일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 의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이 자기의라는 건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많이 하시는 분들, 구제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들의 의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비판하고 다 잘못된 교회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드리고, 그 자기의라는 건 더 큰 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눔이 귀하지만 여러분, 자기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기의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드립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집사님들 몇 분과 교제하다가 지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이 제 지갑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 지갑에 실제로도 돈이 별로 없고 지갑에 돈을 원래 잘 안 넣고 다니거든요. 뭐 은행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너무 놀랬다고. 어떻게 지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 푼도 없어졌나. 제가 그 집사님의 지갑을 저는 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못 봤어요. 아내를 좀 봐가지고 괜찮았으면 좀 얘기라도 좀 하고 그럴 걸 뭐 그랬는데, 어쨌든 한 푼도 없는데,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눠야 되는 것들, 그게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 적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라면 능히 다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저희 가정을 통해, 저 개인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다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도, 저희 가정도, 저희 교회도 충분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눔의 사역 앞에서는 교회가 감사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며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눔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은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았다라고. 표적이라고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사역을 통해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야말로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하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나서 제 하인들에게 떠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그러면서 연회장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고 묻는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게 됐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나누었던 하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보게 되었대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누는 것들을, 하나님은 나누는 걸 좋아하시고요, 나누면 그냥 나누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물 위에 던지는 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떡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떡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그 떡을 도로 찾게 되어질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에게 줄 거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대요. 그냥 주면. 여러분, 레위기 19장의 말씀도 맞죠. 우리 앞에서 내 귀퉁이에 그 이삭을 줍지 말고 이삭을 또 추수한 다음에 가다가 흘린 거는 줍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서 룻기의 이야기로 가면, 룻이라는 한 여인이,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왔다가 마침 추수 때가 되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스러 가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귀퉁이에 이삭도 남겨놓고, 추수하고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아 가난한 자들이 먹게, 그거 주스러 가요. 근데 그것을 주스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을 따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작은 것들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었더니,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주면 축복받는다가 결론이 되면 이제 눈이 번쩍 뜨여요. 그래서 이제 받기 위해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받기 위해 드리는 거는 본질과 어긋나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도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단계를 배운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진 관심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누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마 어린아이도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어린아이 참 어떤 아이였을지 몰라도 진짜 예쁜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물고기 2마리 딱 5덩이 자기 혼자 먹을 거고, 지금 먼 들이어가지고 가는 길도 멀었을 것이고, 한 끼도 못 먹었으니까 자기 먹을 거라는 거 알았을 텐데, 예. 어른들이라면, 우리 어저께 어떤 사역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라면 죽어도 안 내놨을 거래, 있을지라도. 그런데 어린애니까 달란다고 다 주고, 그런데 그 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수천 명이 잔치자리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이는 보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 바본가? 어떻게 저걸 드려? 저렇게 좋은 걸 나눠?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선 바보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믿음 있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져서 얼마나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나라인지, 지금 제국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미국의 역사만큼 가난하고 개발도상국들을 많이 도와줬던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도 얼마나 많은 원조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미국에 자꾸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여러분, 그러면서 나눔이 없어지면, 저는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터이니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쳐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의 관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기회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시에 온 땅이 기근인데 가뜩이나 과부의 집에 보내는데, 그 과부의 집에 가봤더니 여러분, 뭐가 있냐면 기름 조금 있고 가루 조금 있어서 떡 한 끼 만들어 먹고 죽을 만큼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선지자에게 달라고 그래요. 나누라고 그래요. 이 여자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니까 좋나 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하나밖에 없는 거, 여러분, 그거 나누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벼룩의 간을 빼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의 끝은 그 여인이 사는 동안에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간증하고 다니셨던 분 중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의 의사로 생활하셨고 많은 축복 받으시고 간증을 나누셨던 분이신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테이프도 갖다 놓고 테이프로도 여러 번 들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고, 그 간증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 이분도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이 긍휼의 마음이 많고 나눔이 많은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음식을 해주시고 물건을 나누시고. 하루는 집에 있는데 종수야 종수야 부르셔가지고 봤더니 한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보셨으면서, 남자니까 네가 좀 할아버지 따뜻한 물 데워서 씻기라고. 자기도 잘 씻지도 못하는데 가난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또 데워가지고 할아버지를 씻기려고 그랬는데, 옷이 얼마나 갑옷처럼 때 뭐 소변 대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땀 이런 걸로 해서 굳었는지 그걸 그냥 벗길 수가 없어서 냄새가 나서, 이 원종수 권사님 표현으로 하면은 나뭇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나뭇가지 2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벗겨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때를 벗겨드리려고 하는데 때 벗기기는 너무 쉬웠대요. 갑옷처럼 때가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띄면 띄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괴롭고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씻겨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드려라. 비누로 그 할아버지를 다 씻겨드리고 자기의 옷도 내어드리고, 어머니가 다 씻기고 났더니 할아버지 식사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논밭에 가가지고 무, 뭐 일꼬다리, 배추 꼬다리 같은 것들 좀 주워오라고 얘기하시고, 그거 가지고 보리랑 구워가지고 죽을 끓여드린다고. 자기도 그때 2끼 한 끼 먹기도 어려운데 자기들도 못 먹는데 그 보리를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렇게 섬겨드리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막 간증하셨어요. 자기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근데 기운도 없고 공부할 기운도 없고, 대전고등학교 나름 좋은 학교를 들어가셨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공부할 그런 기운도 없어갖고 고등학교 다닐 때 400 몇십 명 중에 400 몇십 등 하셨대요. 근데 뭐 자기도 기운도 없고 공부할 여러 가지 형편도 잘 안 되니까 하루는 성경책 하나 들고 떼양볕 가운데 앉아갖고 걸어가는데 걸어갈 기운도 없더래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갖고 성경책을 읽었대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러고 앉았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들어 누웠대요. 들어 누웠는데도 태양이 너무 세가지고 성경책으로 태양을 가리면서 또 한 번 로마서를 읽었대요. 그러고 눈을 감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로마서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버려요. 2번 읽었을 뿐인데.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뭐든지 2번만 읽으면 다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그냥 항상 어지간한 과목은 수학 빼고는 다 100점이셨대요. 왜냐하면 책 2번만 읽으면 진짜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냥 시험 볼 때 눈 감고 촥촥 넘기면 책이 보이니까 그대로 써가지고 하니까. 근데 수학은 똑같은 문제가 없더래요. 선생님이 수학 숫자를 다 봐. 어쨌든 그래서 400 몇 등 하던 분이 그 다음에 전교 5등을 하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의대가 되고 나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첫 간증하러 가신 날이에요. 간증하러 가셨다가
이제 무엇을 간증해야 될지, 대학교 가긴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서울대 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한 얘기 뭐 이런 거 해주기 원하셨는지 모르지만 뭘 나눠야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잊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수야, 너 나 기억하니? 옛날에 네가 나 씻겨줬었잖아. 내가 하루 종일 외롭고 힘들게 앉아있을 때 나에게 말 붙여준 유일한 사람이 너희 엄마였다. 나를 씻겨준 유일한 사람이 너였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가정이 너의 가정이었다. 그분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때 결심했다. 나는 네가 앞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내가 책임지기로 결심했다. 그때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나. 자기가 그때 냄새 난다고 했던 그 할아버지, 그분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었구나. 저럼 우리 교회가 진짜로 나눔의 교회 되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 한파가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초원지기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를 오픈해서 교인들 중에,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물이 안 나오고 가스가 안 나왔던 성도님들 교회에서 주무시게 하고 교회에서 씻게 하고 케어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저희 집도 한 3, 4일 물이 안 나왔고 교회는 또 침수를 당해서 그냥 이런 일이 있냐, 저는 피해자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쳤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데, 건물이 어떻게 됐네, 우리 집 물이 안 나오네, 그런 것만 관심 있고, 내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였다면, 내가 아무리 적은 거라도 우리 교회 다 터진 거 아니니까 쓸 수 있는 방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물도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같이 오픈하고, 물은 안 나오지만 전기 난방이 나오니까 우리 집도 오픈하고 그랬다면 훨씬 더 많은 나눔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내가 그것을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공개적인 자리인데, 집사님 너무 좋은 생각 같으니까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런 일들 할 수 있는 일에 좀 앞장서서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다시는 얘기 안 해야 되나, 부담을 주시나, 이런 것처럼. 제 마음은 진짜 그런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진짜 그게 기회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수습하고 집사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같이 잘 준비해서, 저는 올해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그래서 몇 번 이야기도 나눴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나누고 섬기는 일에 더 구체적인 부서도 생기고, 그런 일에 우리가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또 우리의 헌신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위해 봉사하는 일 교회가 한다면 제가 제 시간 드리고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들 하신다면 내 작은 물질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우리 안에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눔을 통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빈들의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셨던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광야와 같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니? 그 사람들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작은 것이지만 나누어 보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그 주님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누고 쓰임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